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희도 과거에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에 대하여 선대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여러분, 나그네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촉박합니까? 어딜 가도 환대받지 못하는 것이 나그네잖아요. 환대가 아니라 박대를 당하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이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살이가 다 나그네의 삶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나그네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의 나그네인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나그네, 이 믿음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나그네나 믿음의 나그네나 이 세상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린 모두가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을 아름답게 희화할 때 아름다운 소풍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그네의 삶은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입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환대받기보다는 박대를 당하는 것이 다반사인 인생이 나그네의 삶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 나그네 인생의 길이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30년 살아온 그의 나그네의 삶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는 세상의 모든 나그네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통큰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내가 가면은 내가 환영받을 수 있을까? 내가 환영받지 못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환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너희가 오기만 하면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에는 이 환대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피부 색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환대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죽어다 깨나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님께서 자기 생명 바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환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대는 자기 생명과 자기 목숨과 맞바꾼 환대입니다. 그런 환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환대의 정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환대의 정신을 가장 실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손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귀한 손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도움을 요청하는 나그네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느냐?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새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그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실은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없는 환대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환대 정신을 살펴보면요, 이신전심의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신전심이 뭐예요? 이신전심이 뭡니까?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죠.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이 병든 자들의 처지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그네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렇죠. 나그네가 나그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나그네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세계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평생 남의 땅에 가서, 살아보지 않았던 땅에 가서 평생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이신점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나그네들을 섬겼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래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가 사는 동안에는 한 평의 땅도 얻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고하고 있던,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이 햇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게 땅을 팔라고 요구하잖아요. 내게 좀 땅을 팔아주십시오. 내 아내를 묻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느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그랬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난 나그네다. 나그네로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기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눈에 비쳤던 당시 사람들이 전부 환대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나그네로 보여졌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역시도 그들과 함께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그래, 나도 나그네야.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피난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나그네 길이었죠. 공생의 3년 동안도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정착된 안정된 삶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길 위에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3년 동안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가신 거죠. 그러니 이 나그네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들을 향하여 통 큰 초청을 하시고 통 큰 환대를 하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와라. 내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리라. 이게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의 환대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환대를 입었으니 우리도 세상의 나그네들에게 그 환대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환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일도 아니고 선택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줬고 우리가 환대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을 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여 주었고, 헐벗을 때에 나를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런 이들이죠. 그들을 너희가 잘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는요, 이런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든지 이 환대의 공동체인 우리 상남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교회, 이 공동체에 와서는 환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주일날 같이 모이면은 서로를 좀 환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곧 환대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좀 교회에서 만나면 내가 잘 모르는 얼굴이라고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지 말고 좀 물어도 보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가면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느냐고 좀 물어도 좀 보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게 환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아무거나 입고 오셨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온 거 아니죠? 만약에 아무 옷이나 입고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요. 여러분들 어디 귀한 자리 갈 때에 아무거나 입고 가요? 그 자리에 맞는 옷을 골라서 입고 가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거울을요 적어도 10번 이상 보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거울도 한 번 안 보고 왔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남자분들은 이 넥타이 메고 나올 때 그 넥타이도 어느 넥타이를 맬까 좀 고민 좀 하고 메고 나오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무나 하나 그냥 메고 나오셨어요? 아무거나 메고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쁜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이거 10년 전에 제가 어디서 선물을 받았던 넥타이인데, 제가 이게 자신이 없어서 못 메고 있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시원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예, 시원해 보이고 좋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넥타이를 맨 거예요. 제가 얼굴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니까 넥타이라도 은혜를 줘야죠. 넥타이라도. 제가 주일날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저를 보고 오늘 목사님 참 넥타이가 참 멋집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환대예요. 그 말 한마디도 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잘 골라서 메고 왔구나. 내가 오늘 헛짓하지 않았구나. 서로 좀 칭찬도 해주고, 어디를 가서도 인정받지 못해. 교회만 오면 인정해줘. 어디를 가도 칭찬 못 듣는데 교회만 오면 칭찬받아. 어디를 가도 환대를 못 받는데 교회만 오면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줘.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랑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나그네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아브라함의 집에 가면 나그네들이 대접받는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여러분, 나그네들 치고 아브라함 집에 안 가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다 가보고 싶겠죠. 여러분, 우리 상랑교회가요, 이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환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곳간을 마르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차고도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나그네들을 환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최선을 다하는 환대였어요.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참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 장막문 앞 그늘에 앉아 있다가 자기 앞에 서 있는 3명의 나그네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달려나갔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그들을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오늘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자세와 태도를 보면요, 이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한두 번 섬겨본 것이 아니에요. 늘 그는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아주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고 반사적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최고의 요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이라고, 이 엉긴 젖이 뭐예요? 요구르트죠, 요구르트. 요구르트와 우유를 가지고서 함께 나아가서 최고로 대접을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최고의 대접,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이 환대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최선의 섬김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들만 이렇게 섬겼던 게 아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 그거 다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지역 주민들을 늘 자기의 모든 거를 열어가지고 섬겼어요. 운물 하나를 파면은요, 사실은 고대 시대의 운물은 자기 가장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는 운물을 하나를 파면 그거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자들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양떼들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면 누구나 다 이곳에 와서 마음껏 운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열려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에셀나무라고 하는 장수목들을 심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물을 마시고 그곳에 와서 쉬었다 가게 했어요. 인심을 잃지 않은 겁니다. 왜? 늘 나누고 베풀면서 살았으니까. 나중에 사라가 죽어서 그 매장지를 얻고자 할 때 햇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우리의 가족 묘지에다가 갖다 묻으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싫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당신을 나그네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보고 당신이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당신을 나그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족 묘지에다가 묻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그러지 말고 내가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내게 굴을 좀 팔아라. 그럼 내가 우리 그 굴을 우리 가족묘로 만들겠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에브론이라는 자에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햇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반응을 보면 그를 나그네가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를 베풀면요, 환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떠도는 나그네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떠돌고 있는 나그네들, 난민들이요, 2천만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2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지금 남의 나라 국경 앞에 가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근데 다들 국경을 폐쇄하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금 난민 신세로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국경지대를 돌아다니면서 날 좀 받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추워지면요,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결국 다 굶어서 죽든지 얼어서 죽든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거기서도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우리 한국 정부와 함께 협력을 했었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으면은 뭐 죽든지 해를 당하니까 정말 아주 그냥 그 특별 작전을 통해서 그들을 긴급히 우리가 탈출시켜가지고 수송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분을 줬어요? 난민 신분이 아닙니다. 공로자의 신분을 줬어요. 공로자의 신분을 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지금 환대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면서, 야,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참 이번에 대한민국이 정말 귀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 일은요, 그 마땅히 해야지 될 일이었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곳을 떠나온다, 그들을 외면해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전 세계인들은 그런 우리를 칭찬했어요. 그런 우리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이 되었죠.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열린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 건축가인 이 르 코르비지에가 이분 굉장히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얻은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열린 손. 이 작품 이름이 열린 손이에요, 열린 손. 근데 이제 이 열린 손을 갖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 조각품인데, 열려있는 손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가 움켜잡은 손이 아니라 열린 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말할 수 있고, 자기 속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내게 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언제나 손을 펼치고 있어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손을 펼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이 열린 손이라는 작품이에요. 저는요, 책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우리 상남교회가 이런 열린 손을 가진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열린 손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열린 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누구든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 누구에게든지 손을 열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손, 누가 와도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줄 수 있는 손, 그런 손을 가진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교회에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이들의 삶 속에, 그런 이들의 가정 가운데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왜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차고도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환대하는 인생을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